1월 25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모님, 예람, 영원 형제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웅 집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도록 필요한 모든 물질과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집회의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며 참석하는 모든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시는 덕일원 담임선생님과 신분을 맡고 있는 월드와이드 미션 스텝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됨으로 강력한 주의 군대를 일으키는 리더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박사님과 함께 하시고 누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일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웅 집회를 통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세워주게 해주시고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향한 헌신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사님과 함께 하시고 월드와이드 미션 스태프들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들어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서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누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던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에 머물러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월요일 또 복된 날을 맞이해서 함께 또 우리 말씀과 동행하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는 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 백성의 주변에서 자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입니다. 한때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적하기로 했습니다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다 하는 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믿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사업도 합니다,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영향을 주는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 이른바 우리 소울메이트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동역자, 동반자의 만남이지 난 결혼해서 이 사람을 전도할 거야, 선교할 거야, 아니 그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발상 자체가 그게 상당히 여러분 그 모험적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정말 내 자녀를 거기에 영접하게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어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걸쳐서 결국은 영혼은 서로 교감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적 갈등,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인용해서 오바댜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했잖아요. 오늘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또 며느리가 시어미를, 또 뭐 아내가 남편을, 이 집안의 원수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 자 저는 여러분 앞에 민족주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국가주의자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사역자로서 소위 말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회복의 날을 꿈꾸는 그런 성경적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저는 사랑합니다. 애국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나라를 설립할 때 그 하나님의 손길과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오늘 성령의 DNA가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승만에게 있었고 조만식에게 있었고 또 앞서간 수많은 3.1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고 길선주에게 있었고 다 이게 국가를 형성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세웠던 것을 보면 우리의 5,000년 역사에서 완전히 다른, 기초가 다른, 비전이 다른. 그래서 여러분 70여 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북한하고 비슷한 모습 똑같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패에 의해서 다 발전을 일구었고 우리가 다 부지런히 일을 했고 북한도 해외 노동자를 많이 보냈고 우리도 뭐 소독 광부나 또 소독의 간호사로 보내고 또 중동의 수많은 기술자가 70년대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심지어 월남전에 가서 정말 참전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는 자산을 쌓아왔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북한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3대 혁명 불금기 쟁취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굉장한 농촌개혁운동, 계몽운동 해서 실제로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은 70년대까지 우리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근로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결정적인 기회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기업인들의 판단 속에 판단이 여러분 뭐하고 뭐 아니면 돕니다. 근데 뭐로 가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땅에 하나님이 정말 대박 날 수 있도록 인도했다. 이걸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대한민국 이란 말을 꼭 붙여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선교사 보내는 나라, 이거 자랑거리만이 아니고 사명이자 책임이자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오늘 여기 이제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 그다음 중국이란 나라, 또 러시아란 나라, 자, 이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그리고 태평양 세력의 미국이란 나라,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이게 외교 전략이 여기서 나오고 어떤 면에서 경제 전략도 여기서 나오고 우리의 정체성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획하고 설립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 축복이 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정권은 유한하고 여러분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뭐 그 나라도 물론 유한한 영원하라고 믿습니다만 교회를 격려하고 보호하고 세워주고 할 때 축복이 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억압하고 공격을 할 때, 물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자체는, 그 세력은 반드시 또 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엄숙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11째 해 어느 날. 언제 11째 해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혀 온 지 11년이 되는 해, 이때 말합니다. 그는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주전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친 그야말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 큐티나 오늘 큐티나 그 주변의 이방족들에 대한 말이에요. 여기 인자야 두로가 했습니다. 자, 우리는 두로는 그동안 팔레스타인에서는 별로 불림받지 못했던 나라인데,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튀로스, 영어로는 타이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은 티레, 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두로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독도 분쟁하잖아요. 리앙크루아트 그런 표현으로서 그게 프랑스어로 암초, 바위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무인도다 주장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남부에 있는 작은 섬. 그러니까 해안에서는 한 8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해안의 중심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강성한 어떤 그 부를 이룬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 이 위그노들이 들어가서 이 청어를 그들이 이제 잡아서 그들의 노하우 있는 그런 염장을 하면서 유럽의 상권을 장악하고, 또 배를 특별히 특수 제작한 배로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배달해 줌으로써 유럽 전역이 이제 소위 네덜란드 상권에 들어가고,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최초의 자본주의의 어떤 주식 회사가 등장하게 되면서 세계는 네덜란드는 세계로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88 올림픽 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거. 그것처럼 작지만 하나의 그 허브가 될 때는요, 강력한 어떤 면에서 보면 중심적 세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남아의 싱가포르라는 나라, 그 이광요라는 수상 한번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탁월한 정책을 통해서 교육의 허브로 만들었고, 미국의 유명 대학이 다 지금 싱가포르 와 있잖아요. 의료 허브를 만들었고, 심지어 관광 허브를 만들고, 끊임없이 돈을 뿌리고 흘러가는 겁니다. 돈을 뿌리고 흘러가는 겁니다. 아마 동남아에서 싱가포르를 능가하려라는 아마 당분간 나타나기 매우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허브의 참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대한민국이 항공의 허브가 되고, 무역의 허브가 되고, 선교의 허브가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의 허브가 된다. 여러분 상상 못할 엄청난 시너지가 이 땅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만큼 이 지중해 연안에 800m 앞에 떨어진 두로는 거기서 물건을 하역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침범하는 모든 세력을 대적해서 어마어마한 요새를 만든 거죠. 가진 게 많으면 방어벽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이제 23장에 가면 바다의 요새다 이런 표현을, 이제 견고한 성이다 이런 표현을 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수로 보니게 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두로와 육지 속의 시돈 지역을 포함할 때 수로 보니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나안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집트나 소아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를 다 무역의 어떤 중개지로 삼았다. 그래서 인구 적다고 너무 낙방할 거 없고, 땅 적다고 우리가 좌절할 거 없고, 이게 아이디어, 지혜 이런 것들 통해서 세계의 부가 흘러오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움켜진 사람은 거기서 고정되지만 인생의 허브가 된 사람은 그를 통해서 지식이 흘러들어오고, 물건이 흘러들어오고, 사람이 흘러들어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축복된 어떤 허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두로를 상징할 때 정말 2절에 보니까 만민의 문 이런 식으로 썼어요. 만민의 문. 그러니까 이게 허브에 대한 아주 리얼한 표현이 만민의 문입니다.
한때는 이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축복한 거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와도 복이 되고, 소위 말하는 인앤아웃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이 아시아를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때 아프리카는 빈곤의 땅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부국의 땅, 이집트가 있는 땅이지.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통과하는 나라, 이 만민의 문이 깨져버렸다 이거죠. 바벨론이 침범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미움을 산 거예요. 자, 어지간 내 백성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지극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안 될 때는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은근히 라이벌 돼가지고 은근히 쌤통이다, 잘 됐다 하는 마음이 혹 가진다면 하나님 결코 당신도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이방인들이 그렇게 내 자녀를 조롱하는 거 하나님이 자존심상 견딜 수 없어요. 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 때 두려움으로 우리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렇다, 저놈들 죄를 져서 그래, 저놈들은 아주 망해야 돼, 없어져야 할 것들이야,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징계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저러느냐? 너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당하리라. 이런 표현 앞에 우리가 항상 타산지석이요, 겸비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일본은 2차 대전 패망함으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정말 원폭을 선물로 받은 인류 최초의 국가가 되었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참화였습니다. 일본의 모든 산업 기반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본은 더 이상 재기불능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본이 이미 개방으로 얻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노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본이 지금 본인들도 잘 인정합니다. 결정적으로 일어난 것은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에 미군의 병창기지, 연합군의 병창기지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모든 군수공업들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되살아났고 어마어마한 달러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완전히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 일본이, 그런 일본은 본질적으로 혁신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백제 그 왕족들이 일본을 가장 지배 세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도회공들이 일본에 끌려갔고, 또 수많은 도회들이 또 일본이 개혁 개방을 먼저 했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근대화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에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런 혁신의 DNA가 좀 부족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게 한계에 딱 봉착했다 이 말이죠. 가끔 일본에서 반응하는 그런 소위 여론을 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정부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것도 상당 부분이 일본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은 좀 자꾸 너무 막 세계적인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선이든 반도체, 물론 D램이든 일본이 먼저 시작했어도 우리가 지금 TV든 하니까 전자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한국하고 이렇게 함께 하자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은 망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은 성령으로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축복해야 하듯이 저는 여기까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들, 밤에 떠오르는 십자가, 민족을 지키는 축복의 하나의 그 등불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 보면 이 두로의 4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게 두로에 대한 파멸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누가요? 누가 그런 얘기하겠어요?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두로 섬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여기 섬이라고 해서 난공불락이 아니고 섬 위에 엄청난 성을 세웠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7절 8절 보니 딸들을 칼로 죽이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자, 이스라엘의 맛사다를 점령할 때 토성을 쌓아서 로마군이 올라가서 그 성에 점령하지 않습니까? 공성퇴, 이 돌을 그냥 마치 새총 같은 데 던져서 그냥 던져버리면 성벽이 깨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또 오늘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또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거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한마디로 여러분 결론이 13절 14절에 노랫소리가 그치고 수금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너를 맨바위, 원래 맨 얼굴이 드러나듯 그 위에 있는 쌓았던 모든 문명과 도성은 싹 없어지고 바위만 남게 될 거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성령을 품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하셔요. 오늘 기도가 열린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사람 존중히 여길 줄도 아셔야 돼요. 오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예배가 영화롭게 열리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돼요. 네? 기도가 열리고 중보가 뜨거운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로 인하여 내가 복이 받는데요. 똑같은 몸값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방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꿈꾸는 걸 볼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로의 교만, 두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하며 자기의 이익이 됐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는데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방족이 이것을 오판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주인이 어디 있느냐, 너희 왕이 어디 있느냐, 오늘 너희를 지키고 애굽에서 구원한 네가 어디 있느냐, 애굽에서 너를 살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막힌 하나님 돌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열리고 성령이 끌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보호자로 열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축복의 허브, 은혜의 허브,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신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믿음의 큰 선을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이 세상 험하고 주변이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진리의 깃불과 진리의 기둥의 빛을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중심이요, 하나님 아버지 선지 중심의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예배, 절대 헌신, 절대 승리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위로와 주의 만짐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 회복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터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모압 블레셋이 망했습니다. 에돔이 망했습니다. 모압이 망했습니다. 암몬이 망했습니다. 두로가 망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악대기와 채찍을 연단의 도구로 주었지 오늘 그들의 흥황함을 주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재와 주의 사랑, 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열방의 허브가 되기 원합니다. 선교의 허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허브, 하나님 아버지 광대하고 풍요로운 문이 내게 열리고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전도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사랑의 문, 하나님 복음의 문, 주의 긍휼의 문, 은혜 은총의 문, 이런 것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순이, 우리 목장이, 하나님 우리 기관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오늘도 하나님 만민의 문, 오늘 하나님 우리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만민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열립니다. 오늘 제일주의로 우리가 들어갈 때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도록,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환하게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섭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우리의 중심이 열려서 아버지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성령의 호흡, 내가 있음으로 기도의 호흡, 내가 있음으로 축복의 호흡. 하나님, 그러므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를 뽑아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려준 바 되고 올려준 바 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